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제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지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찐친들이라고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자, 6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우리가 좀 마음이 따뜻한 단어 중 하나가 있다면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친구다라는 말에 뭔가 공감대를 가지기도 하고요, 따뜻하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마 친구가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몇 사람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으실 터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한 자격 기준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삼으실 때 어떤 자격 기준을 삼으신가요? 자, 친구에 대한 속담이 들어있는데요. 친구 따라 어디에 간다?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려울 때 친구가 어떤 친구다? 진짜 친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속담이기는 한데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술 먹는 친구는, 세상 친구는 그런 진짜 친구가 아니다, 그런 속담도 있고, 또 친구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자아다. 그래서 끼리끼리 뭐 한다? 논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여러 속담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진할 친자에 오래된 구를 사용해서 오래된 벗을 그렇게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이해가 다른데요.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친구에 대한 기준과 자격이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다른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친구하자 그러면 버릇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서열이 정리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동생, 형, 언니.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민증 까서 바로 나이가 딱 정해지면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고 나이가 되면 너 형하고 너 동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으면 그 친구하자라고 그렇게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친구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면 그게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우리는 친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막내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한 6살, 7살 때인데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시간이 날 때 이제 자주 놀러 갔다가 들어오기 그러는데, 그때 어느 날 저기 아빠 나 친구 생겼다 그러길래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웃들과 또 또래들과 친구를 해서 함께 서로 놀이도 같이 하고 말이 통하는 것은 또 사회성도 좋은 일이기에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얼마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심코 듣고 그래 지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 친구가 지금 놀이터에 있으니까 아빠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백인 할아버지인데 백인 할아버지에게 my friend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 어린 놈이.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말이 통하면
친구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어떻게 친구가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혼자 놀고 있으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혼자 나오셔서 자주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더래요. 자기도 좋다라고 친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기준은 서로 말이 소통이 되면 그게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는 꼭 나이가 같아야 된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서로 말이 다르면 친구가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달라도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로 말이 통한다, 소통된다, 공감된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설문조사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물었더니 이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자 질문입니다. 부모일까요? 친구일까요? 여러분 다 대답을 하셨네요.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함께 공감되는 이제 그 또래들과 함께 이제 서로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고 논한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히브리인들은 오늘 시인은 친구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친구라고 그리했을까? 이는 우리가 친구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조금 정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바로미터를 주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친구를 삼을 것이냐. 친구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친구로 하벨이라고 말합니다. 하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짝이라는 말이 있고 짝은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짝이다 그럴 때는 늘 함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짝이라고 그러죠. 또 함께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이 하벨이라고 하는 친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함께 말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부부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말이 통하면 또 부모와 자식이기도 하지만 서로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 버릇이 없는 건가요? 이 자식이 뭐 친구냐? 어떤가요? 여러분 때로는 엄마이고 때로는 아빠이고 때로는 내 엄마가 아빠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유교족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이놈의 새끼가 뭐 호적도 없다는 둥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유교적 가정에서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그리고 또 친구는 친구 같은 부모.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함께 말이 통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엄마가 더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 그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와 생각이 같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뭐 나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장벽이 없고 서로 생각이 같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의미를 정하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 시인은 두 가지의 친구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는 친구를 만들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친구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그 다음에 결론 보면 친구라. 우선 이게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물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직위와 어떻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 이제 레벨에 따라 친구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과 친구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사람들과 친구를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물질이 많으면 돈 있는 사람들과 친구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제 이런 기준을 두어서 자기가 차원이 다르면, 차별이 다르면 친구로 삼지 않는, 그렇게 친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친구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고 어떤 물질의 기준도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좋으면 친구로 삼는 기준입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어떻게 친구를 내가 삼을 것이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재밌게 놀고 놀아도 결국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함께 천국 갈 수도 없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성령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나는 교회 친구는 없고 세상 친구 많다. 그건 결코 신앙적으로 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지만 세상에서 만날 친구들은 이상하게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왜? 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믿음이 같아야 그게 뭔가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참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친구도 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친구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술 친구일 수 있나요? 쾌락적인 친구일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친구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을 구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영이 다르면 같은 형제라도 야곱과 에서가 같이 다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다르거든요. 형제끼리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영이 다르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후림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는 잘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친구를 정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간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세고, 또 상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가가거나 친구로 삼지 않은, 조금 조심하는. 그래서 오늘 시인의 친구 기준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시인은 영적인 찐친의 조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요.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름만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인데
속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이런만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친구야 뭐 그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친구에 대한 상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말하는 용어 중에 찐친이라는 말이 사유학적 용어가 되어서 유행되는데요. 이는 반대로 이제 찐친의 반대는 가짜 친구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 한국 사회에 많은 파장을 주었던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순전하고 순박하던 4명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죠. 이 영화의 결말은 결국은 어릴 때의 찐친이었던 이들이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어 친구끼리 칼을 이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칼에 찔려 죽어가던 그 친구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이가. 이런 말로 한 친구는 친구의 손에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결국 이 영화가 주는 시사는 이 세상의 친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등을 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친구는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친구는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적인 친구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술 친구는 친구다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친구는 친구다 아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친구는 그게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점에 있어서 너희들은 곧 나의 친구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나 서열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저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이 통하고 저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 예수님의 친구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구하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친구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정말 진짜 친구냐, 누가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찐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다, 이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시인과 그리고 신앙의 믿음은 누가
나의 친구가 될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 것이냐? 친구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자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친구로 많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저의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